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하 22장 말씀,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시편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 18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절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고 22장은 사무엘기하 22장은 51절까지 있습니다. 앞쪽에 도입부 1절이 더 들어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나오는 지옥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이 부분이 다르고요. 중간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본문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무엘기하는 여기에 기록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이 기록되었다면, 시편에 나온 것은 이 악장에게 주기 위한 노랫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어나 발음, 운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시가 형태로 쓰다 보니까 단어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주께 노래로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로 어떤 식으로 아뢰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아뢰입니다. 글로 아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에 글로 알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로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 문학의 조예가 있으면은 시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바로 그날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내 상태와 환경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견고하게 서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 비유로 사용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다윗이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이 시상이 안 떠오르네 하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진짜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석, 요새, 구출자,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런 입에 익은 표현 말고,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크고 작은 도움을 베푸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바위 덩어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석과 같이 견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반석 위에 자기가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많은 부분이 모래 땅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 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걸음이 휘청휘청합니다. 어떤 곳은 물가에 늪이나 진창도 있습니다. 그런 위태한 곳, 불안정한 곳이 아니라 마른 반석, 평평한 반석, 그 위에 서게 될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반석이 아닙니다. 진짜로 다윗은 반석 위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광야지대를 다니면서 동굴에 있다가 반석 위에 올라갔다가 푸른 풀밭으로 나아갔다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 적들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체를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번번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막 잡으려고 도시를 포위하고 추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서둘러 적들을 막으러 사울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체와 같이 다윗을 보호하고 대적들이 넘볼 수 없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구출자라고 했습니다.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고비를 많이 만났습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몸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주변 신하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면서 다윗을 생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연기력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이쪽 산으로 가면 저쪽 산에서 사울이 나타납니다. 꼭 다윗과 사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발견했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발견했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 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자기가 왕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밤중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도 크죠. 들켰다 하면 바로 잡힙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한가운데 진영 가운데 옆에 창을 꽂아놓고 참호에 누워서 잡니다. 다윗은 그 곁에까지 갔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침번도 아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적의 화살이나 적의 창이나 칼을 막아내는 방어 도구입니다. 그 방패가 있으면 적들은 공격해 오지만 적들의 공격을 모두 다 튕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합니다. 누가 얻어맞습니까? 방패가 얻어맞습니다. 적들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합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화살로 쏘려고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방패가 맞습니다. 나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맞아야 할 것을, 내가 공격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 뿔, 짐승의 뿔이나 도깨비 뿔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그러고 화난 사람을 가리켜서 단단히 뿔이 났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뿔이라는 개념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뿔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뿔은 주께서 내 뿔을 크게 높이셨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영광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시편 75편에 보면은 4절, 5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높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는 탑입니다. 높은 탑인데 가축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멀리서 적들이 가까이 접근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탑입니다. 또한 그 망대는 적들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한 성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높은 망대에 있으면 적의 움직임을 알아챌 수가 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는지, 재난이 닥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폭력과 공격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로부터,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로부터, 무장한 군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주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거인들과 싸울 때 건져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다윗은 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넘실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홍수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서 있는 곳은 견고하고 크고 높은 반석이었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거센 홍수가 몰아쳐도 모두 반석을 스쳐서 지나가고, 반석은 그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반석 위에 있는 다윗을 지켜줍니다. 모래 위에 자기 기초를 쌓은 자는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 이 물 같은 시험, 홍수와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불을 통과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지옥의 고통, 지옥이라고 하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옥불과 같은 그런 고통이, 불같은 시험이 그를 엄습해 왔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그를 노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백성이니 물과 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겠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이나 사고나 고난이나 재앙을 절대로 겪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사망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올무가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물도 경험하고 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물과 불을 겪으면서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고통 가운데 의사를 찾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다음부터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기 전입니다. 회중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빈들에서 부르짖든지, 광야에서 부르짖든지, 동굴에서 부르짖든지, 그 어디에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주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에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땅이 흔들리고 떨고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을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이 흔들리는 이것은 우리가 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지진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라면은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땅이 뒤틀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땅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짙은 먹구름이 시내산 위에 덮이고 그 가운데 불꽃같이 타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서 드러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 코, 입, 귀, 손, 발 달린 그런 신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자,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십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올무와 올감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군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진노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격파하고 자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시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우주 공간은 무언가로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팽팽하게 보이지만 실은 우주 공간이 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웜홀 이론이라고 합니다. 웜홀이라고 들어보셨죠? 벌레 구멍을 말합니다. 웜홀. 그래서 예컨대 이런 사과가, 동그란 사과가 있다고 하면은 벌레가 이쪽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가려면 삥 이렇게 반운을 타고 표면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벌레가 이 사과 속을 파먹어가지고 이 구멍을 뻥 뚫어놨다면은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대폭 단축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그 공간 이동, 시 공간의 그 좁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우주 공간을 이행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휘어진 공간, 시 공간의 좁은 통로, 그래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하늘들을 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 이쪽 끝과 이쪽 끝 서로 멀죠. 하늘들을 휘를 수만 있다면 이렇게 휘를 수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늘들을 휘를 수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휘시고 저 북쪽 하늘 끝편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시내산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구부리고 휘고 내려오신다는 것. 왜 내려오세요?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윗의 원수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아래쪽은 그늘이지고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발밑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자기 발밑에 두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룹은 쉐루빔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의 왕좌,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 그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존재입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을 보면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들을 타고 다니신다는 거, 에스겔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 날개들을 타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불타는 숯이 피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어두운 물들과 짙은 구름들로 주변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르리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좌가 있는 처소로다.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처소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고 환하여 그분의 발밑, 그 왕좌의 아래쪽은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광채로 인해서 불타는 숯불이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말한 사례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나타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기도 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신 적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모든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천둥 소리는 자연적인 기압골의 차이로 인해서 대지와 하늘 사이를 가로지르는 전하의 차이에 의해서 뇌성과 천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은 노래하기를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천둥 소리같이 크고 위엄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격파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 부수셨다고 합니다. 시편 144편 6절에도 같은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를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가리켜서 거센 숨으로 표현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바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신 사례도 있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여 홍해 바다를 말리신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면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기초, 이 땅의 맨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을 때 그 거센 바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또 다윗과 같이 주는 위대하시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한 여러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는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서 견고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엔게디 요새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망대가 있는 도시에 있었던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피난한 적도 있고 대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교리서적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나의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억만 날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맛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 노래로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거센 물결과 또 지옥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처럼
힘든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또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대적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출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노랫말들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망대가 되신 하나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켜보호하시고 견고한 망대와 반석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이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중에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며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과 불과 연기와 번개로 대적들을 격파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임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